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남북관계 변화와 평화통일 선교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특히 2025년 9월 20일자 기독교계 언론에 장로신문을 비롯해서 또 여러 군데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려야 될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혈연적 유대가 가장 강한 우리 한민족, 한반도 남북한만이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세습 권력의 독재 체제 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하위권, 또 권위주의 체제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의 자유가 말살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잘못된 정치 행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야 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북한 체제와 사회 문화를 고려하면서 확고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신념으로 기도하며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장로로 심호했던 심호한 소망교회, 지금은 원로 장로입니다만 북방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 선교, 북방 선교부가 있어서 북방 선교부장을 하면서 또 이제 서울 강남로의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 총회 남북한 선교 통일위원장으로 섬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학 교수요, 또 이제 기독교 대학인 관동대학교의 북한학과 교수요, 또 이제 북한 선교위에 세운 사이버대학, 충행께서 세운 학교죠. 사이버대학의 총장을 했기 때문에 총대로 총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저를 추천해서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을 하도록 추천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은 거의 다 총대로 나갈 때 재정 파트, 회계 파트 이런 분야만 담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북한학과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이 추천해서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으로 봉사한 바 있습니다. 총회. 이 위원장은 초대 한경기 목사님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세문안교회 또 담당 목사님도 하셨고 또 이제 여러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으로 봉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우리 교계 대표로 또 이제 북한학 교수 대표로 평양 또 개성 남포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또 기타 여러 지역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북한은 수령론, 영생론이라는 게 상당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령은 하나인 것 같다. 위대한 어버이 수령, 또 김일성 수령은 또 하늘님,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거인은 하늘님이라는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파킨슨이 그 신권체제의 모델을 제시했죠. 교조가 있고 신화가 있고 성사가 있고 사제지, 이 탄압으로 이 신권체계 모델을 묘사하고 있는데, 북한도 여러 군데 가도 이렇게 신권체제,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상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으로까지 죽게 세우고 있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하늘님이라는 책까지 나왔다고 그랬죠. 또 김정일은 우리 하늘이요 운명이요 인류의 구세주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김정은은 포의 달인 운운하며 우상화의 예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김정은 수령의 한 부분처럼 또 김일성과 연계하여 3대 세습 권력의 신권 독재체제 유지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해방 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해방 당시 북한은 70여만 성도가 있었고, 또 8.15 해방 이후 공산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이제 이렇게 70만 성도 3040여 교회가 있는 것을 다 말살하고 없앴습니다. 제가 이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또 통일선교정책연구원장, 통일선교대학 초대 학장을 하면서 그때 북한 기독교에 대한 책도 크게 발간하게 됐는데, 그때 연구하면서 이런 통계 수치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이 이렇게 1940년 3월 5일 토지개혁 조치로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기 시작했고, 또 6.25 당시에는 종교를 이제 탄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6.25 당시에 특히 우리 남한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로 제한정책을 쓰기 시작했고, 6.25 이후 1953년까지는 종교 탄압 정책을 썼고, 60년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까지 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67년부터 70년 9월 사이에는 주민등록 재등록 사업을까지 벌이면서 북한 주민을 핵심 동요 격대 계층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51개 세부 계층으로 분류하면서 종교인들을 별개의 아주 분류번호 최하위의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면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종교 역이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국제적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72년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래도 북한에가 마침 기독교가 있다, 종교가 있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역이용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7골교회 봉숙교회를 지어놓고 있고 520여 가정교회가 있다고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봉숙교회 7골교회에 가서는 함께 예배도 드린 바 있습니다. 평양 신학교도 세워서 또 신학석을 양성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종교가 정치의 서브시스템 하위 체제로서 존재하고 있다. 정치의 영향 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특히 2025년 들어와서 북한에서 그 남북 관계를 완전히 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민족의 평화 통일에도 역기능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우리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우리 남북한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통일 국가임을 우리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속 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섬이 많습니까? 3,400여 개 섬이 있습니다. 이 중에 북한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남한에 우리 전체 섬에 1,045개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섬이 이렇게 1,045개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속 도서까지 우리 영토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북한이 두 국가 관계,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이렇게 한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로 통일돼야 될 텐데 계속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때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통일에 반하는 역기능적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총체적 평화통일 선교 전략을 강구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평화통일 선교 문화 창출을 위해 한국 사회가 먼저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함께 기도하고 평화통일을, 복음통일을 이루는데 노력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 방안도 연구하고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 이후에 그동안에 70만 성도, 없어진 3,040여 개 교회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일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만이 7천만 민족이 함께 번영을 누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기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체제로 변질된, 우상신권체제로 변질된 북한 땅이 하루속히 복음화돼서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 위해서 기도와 열정을 쏟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특히 요즘에 감사한 것이 저희 소망교회, 제가 장로로 심호하는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 이제 2학기 때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움직이다.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100만인 구령 운동의 약속과 실천, 이런 주제하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로.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기후각서로 사법권을 박탈하는 일제만행이 벌어졌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은 멸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어버렸죠. 36년간 우리 민족은 한일 합방하여서 식민 통치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일본에서는 신사참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이유로 감옥에 간 분도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그 역사 속에서 1909년 때부터 당시 기도했던, 그 이전부터 기도했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한일합방 되기 직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개성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씨, 어떻게 하면 식어가는 부흥의 불길을 되살리고 절망에 빠진 이 민족에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특히 감리교 선교사들, 한국인 이렇게 그 금식 기도를 한국인과 함께 했습니다. 장로교도 참여하고 각 교단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기도가 아주 100만 기도, 100만의 구령 운동으로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연보도 했죠. 시간을 맞춰서 대규모 또 전도도 하고 구령의 강한 동력이 된 기도 운동으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특히 저는 우리 남북의 통일을 하기 이전에 남남 관계 통일부터 먼저 이루어야 된다. 동서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빈부격차 간의 갈등,
이러한 모든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문화를 버리고 통일문화 창출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참회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대된 사람까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자체도 감사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가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도 이룰 줄 믿습니다.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갈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복음 안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행복한 이 나라가 세계 속에 더우뚝 서는 우리나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선교 또 기독교계 언론에 보도된 기독교의 책자까지도 여러 군데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